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자. 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가 있다.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 그런데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비판과 정죄를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먹을 수 없는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다. 서로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냐면 이 땅의 그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 연약한 자는 연약한 자대로 또 강한 자는 강한 자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연약한 자보고 강한 자처럼 일을 하라. 그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왜 못하느냐고 말을 하면 곤란해지는 거죠.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있는데 왜 못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집니다. 그러면 굉장히 곤란해지는 겁니다. 나는 쉽고 할 수 있어. 그게 이제 힘을 가지고 있는 자죠. 근데 연약한 자는요, 그건 못해요. 힘이 없어요. 근데 왜 못하냐고 말을 한다면 굉장히 곤란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 나는 쉬운 일인데 쉬운 일이고 쉽게 일을 처리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래, 이야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이게 무슨 대단한 일이야. 쉬운 일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쉽게 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걸 모르는 사람 못하는 사람은요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갑자기 어떤 옛날 생각이 서울에 전도사로 있을 때 그때는 부흥 집회 같은 거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은 여러분 그냥 사다 이렇게 붙이잖아요. 사다가 저는 그 글씨를 막 파가지고 이렇게 붙였어요. 그때 밤새도록 집에서 했습니다. 그냥 대충 자르는 것도 아니고 저는요 성질이 그래 못해가지고 이렇게 일일이 자를 재가지고 또 컴퍼스가 없으니까 이렇게 밥그릇 같은 걸 해가지고 글씨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걸 하는 겁니다. 그게 당연히 나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사람 잠도 안 자고 뭘 하고 막 하고 그랬지요. 왜 그렇게 하냐고. 대충 하면 되지.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이 각도, 구격도, 간격도 맞춰서 글씨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런데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고 하는 건데 어떤 미술 전문가의 목사님이 오셨어요. 미술을 전공하는 분이에요. 어떻게 이제 그 뭐죠? 미술 이렇게 할 때 그 심사도 하고 하는. 근데 이 글씨 누가 했냐고 그렇게 물어봐서 아, 제가 했습니다. 어디 배웠냐? 그래서 아니요. 그냥 제 마음에 나온 대로 하는 겁니다. 숨겨져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이 어떤 분이 붓글씨를 써가지고 액자를 만들었어요. 이 글씨가 이렇게 있다고. 이 글씨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못하냐고, 그거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왜 그래? 그냥 좀 정성을 들여서 하면 되지. 근데 나중에 느낀 거예요. 할 수 없는데 나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을 했구나. 이런 걸 내가 느꼈어요. 어느 날.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잔소리 안 하잖아요. 옛날에 잔소리 제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잔소리 안 하잖아요. 왜냐면 수준을 이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겠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네. 연약한 자가 있고 강한 자가 있고, 할 수 있는 자가 있고 할 수 없는 자가 있고, 먹을 만한 그릇이 있는 사람이 있고 먹지 못할 그릇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합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요,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비밀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잘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모르고 있으면 전도 대상자가 되겠죠. 이 복음을 알려줘야 되겠죠. 근데 실력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비판받잖아요. 근데 역시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몰라서 그렇다. 그러면 알려줘야 되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거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실력이 있든 없든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게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회복이 잘 안 돼. 왜냐하면 체질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마귀의 종으로 살아왔던 그 체질이 있기 때문에 그 체질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요. 참을 겪어요. 그러니까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거나 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힘든 것 같아요. 요즘 목사님들이 많은 대화를 해요. 카톡을 통해서 보면 맞는 말들 다 해요. 목사님들 카톡을 통해서 말하는 거 보니까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안 해요. 보니까. 그런데 맞는 말을 하는데 이 사람과 저 사람이 충돌이 생겨. 막 죽일 듯이 잡아먹으려고 그래. 다 읽어보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충돌이 생기면서 잡아먹으려고 그래. 왜 그럴까요? 자기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주장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준비된 축복 속에서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합력을 하면 되잖아요. 이간질 당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근데 자기 주장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거야 하면서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편은요,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둘이 충돌하면서 죽일 잡아먹을 듯이에요. 그게 뭐냐면 각자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걸 찾으면 합력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면 목사님들만 그럴까요?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럴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좀 이렇게 복음을 얘기하면 또 어떤 사람은 신학을 가지고 나와서 따져요. 또 신학을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또 복음을 가지고 와서 또 따져요. 답이 없는 거지. 비판을 위한 비판이니까. 답이 없는 겁니다. 이런 현장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 속에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세상에 나가면 똑같아요.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걸 수용 못하잖아요. 다르게 체험한 사람은 그걸 수용 못하지.
근데 난 실제 체험을 한 거예요. 실제로 경험을 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다른 경험과 다른 경험을 다른 체험을 한 사람은 그걸 수용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막 서로 맞는 말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현장에서 서로가 이해를 안 하고 수용을 안 하는 겁니다. 내 것만 맞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현실일 거라 봅니다.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그게 사단의 문화예요. 그게 사단이 만든 풍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간질하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이기적이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유는요, 성공을 위한 거예요. 누구 성공? 나 성공을 위해서. 세상이 망하든지 말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성공해야 돼. 이런 생각 속에서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계는 뭐 냉전 시대, 뭐 옛날에 그랬잖아요. 냉전 시대가 어떤 냉전 시대예요? 사회주의와 민주주의가 딱 갈라져 있을 때예요. 그럴 때 우리는 냉전이라고 했습니다.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념적으로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사회주의와 민주주의가 수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냉전하는 거죠. 막 서로 막 으르렁거리면서.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그런 냉전의 시기로 들어갈 수 있는 문턱에 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이 지금 굉장히 막 이렇게 냉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가 또 붙어서 냉전을 하려고 그래요. 또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속에서 또 냉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냉전의 어떤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문이 좀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집니다. 그게 이념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 어떤 학자들이 만들었느냐? 이론가들이 만들었느냐?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면에 깊이 들어가 보면 사단의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사단의 영향. 저는 잘 몰라요. 뭐 막스가 뭔지, 뭐 마르크스가 뭔지 저는 잘 몰라요. 그 사람들의 책에 대해서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막 보면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정치인들. 그게 뭐냐? 사상이라는 거예요. 이념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살고 있는 현장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냈다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런데 그 사람 배후에는 악한 사단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답이 없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뭐 뭘 만들어내도 답이 없어요. 많은 경제인들이 뭘 만들어내도 답이 없어요. 근본적으로는 뭐 네피림 문화를 통해서 막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된다 할지라도 결국 홍수만 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니까 홍수만 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런 뭐 세상의 문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인권 얘기하면서 뭐 평등 얘기하면서 이렇게 많은 걸 만들어내잖아요 지금. 그래서 뭐 성차별 금지 뭐 이런 것도 만들어내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삶을 살자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같이 자기들이 원하는 건 마음대로 하면서 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사회로 들어가자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유치는 것이. 근데 우리는 그게 좋은 것 같아. 그게 받아들이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면 벌 내리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법이. 그러면서 막 타락해도 괜찮고 무슨 짓을 해도 괜찮고 법이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게 차별금지법이거든요. 크게 확산을 해보면. 근데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 되면 이제 그런 세상이 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이. 근데 그걸 비판하면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거를 비판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그 비판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하는데 못한다라고 비판을 하는 그 비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 우리 수준은 그러니까요.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 치유를 말씀하시냐? 치유. 다시 말하면 정체성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정체성 회복. 여기서 비판 나오잖아요. 이 말은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소통이 불능이에요. 소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불능이라는 말은 서로 대화가 안 될 수 있을 만큼 벽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벽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지. 불가능한 거지. 소통 불가능한 벽이 있어. 결론 난 벽이 있어. 소통이 불가능해. 너는 너, 나는 나. 이미 정리가 되어버렸어요. 그 벽을 트고 들어가서 뭘 대화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해. 결국 비판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비판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쪽에서 말하면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들어. 저쪽에서 말하면 저쪽의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들어. 이미 나는 정리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럼 이제 불가능하죠. 그때 이제 나오는 것이 비판이에요. 그때.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시작을 우리는 어디서 찾냐? 시작을 창세기 3장에서 찾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시작을 창세기 3장에서 찾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생기죠?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왜곡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왜곡. 이거는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이 우리 인간에게 온 겁니다. 인간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부하고 사단의 말을 수용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사단의 말씀을 수용한, 사단의 말을 수용한 거죠. 이게 삶 속에서 드러난 겁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이때부터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마귀가 나를 딱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올 수 없어요. 들어오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안 들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겠는데 안 믿어져.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못 듣게 되어지는 것도 있는데 듣고 알긴 알겠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 이미 내 영혼을 사단이 딱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창세기 3장 문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문제 생기니까 막 어떤 말씀 듣고 그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막 누리고 싶은데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예요. 고통을 당하는 이유예요. 하고 싶은데 알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고통 당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가 없고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할 수 없어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과 소통이 될 수가 없어요.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하신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감사한 일.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제 성경을 복잡하게 이렇게 봤는데 제가 너무 유치한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 인생의 답이에요. 여자의 후손 이 말을 알아들으면 우리 인생의 답이 다 결론이 나버립니다. 여자의 후손. 보니까요. 이게 왜 왔죠? 이 여자의 후손을 왜 약속하시죠? 이 약속한 이유가 있어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기 위해서 약속을 하신 거죠. 내 영혼을 지배하는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거예요. 나를 지금까지 장악을 하고 하나님이 준비한 약속한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내 영혼을 장악했던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기 위해서 하나님 약속을 하신 거예요. 왜 박살냈죠? 해방시켜 주려고 거기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을 알면서 나는 해방되는 거예요. 되고 안 되고가 문제는 체질이 그 문제가 아니고 뭐 내 안에 뭐가 각인돼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자의 후손을 발견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오신 거니까. 그 다음에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을 왜 약속했죠? 로마서 8장 2절에 불신앙한 죄 이 문제를 해결을 해 주시려고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여자 후손을 약속하신 겁니다. 맞잖아요. 그러면 내가 죄를 용서받을 만한 용서를 내가 막 회개하고 막 내가 뭘 잘못해서 용서를 빌고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죠. 잘못했습니다. 용서 빌는다. 잘못했어요. 그렇게 해서 내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말은 내가 뭘 잘해야 용서받고 못하면 용서 못 받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고 용서가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약속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언제 해결되겠어요? 이 약속을 믿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는 자가 해결받는 거예요. 그러면 막 그동안에 뭐 과거의 허물 막 드러내놓고 막 공격할 거 아니에요. 사실이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단에게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요? 내가 너한테 전도를 할 때는 네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예수 안에서 다 끝났어. 네가 과거에 나를 그렇게 시켜서 그렇게 했잖아. 내가 그랬나? 네가 시켜서 그랬잖아. 근데 그 문제 이제 끝났어. 예수 안에서. 더 이상 너가 종로도 할 필요도 없고 너한테 내가 굳이 당할 필요도 없어. 이렇게 우리는 해방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단은 자기가 시켜놓고 그걸 허물을 가지고 계속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끝내주셨다는 거예요. 과거 내가 한 짓이 아니라 마귀가 시켜서 한 짓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인식을 안 하면 안 돼요. 나는 옛날에 내가 체질이 그래서 인격이 그래서 그런 짓을 했다 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에요. 마귀가 시켜서 하는 짓이에요. 그게. 마귀가 시켜서 한 거잖아요. 마귀가 주인이었으니까.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요, 과거가 시킨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계속 허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말려들 만한. 끝났습니다. 여자의 웃음을 통해서 끝난 거예요. 근데 드러나면 쪽팔리니까 또 여기 또 굴복을 한 거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은 뭐를 의미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부터 19절에 보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언제부터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그때부터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다는 말은 우리들의 모든 문제는 다 끝났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 모든 문제 다 끝나는 모든 문제의 시작은 뭡니까?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떠나면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죠. 그런데 이거를 확인하면 어떻게 해요? 삶 속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과거의 체질을 가지고 현장을 보면 비판도 하고, 그렇죠. 정죄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해방됐으니까 그런 사단의 이간질을 당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메시지예요. 그러면 됐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비판과 소통 불가능한 이 현실 앞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했냐?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오전 예수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죠.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증인이 뭐냐? 하나님을 떠난 상태. 이거 문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대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 떠난 상태.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되죠.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도대체 뭐냐? 그리스도. 이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게 증인이에요. 증인. 그렇잖아요.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다른 말로 말하면 전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도. 전도가 쉽까요? 어려울까요? 쉽고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쉽고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 당연히.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어차피 저주받아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뭐 할 만큼 성공해도 결국은 실패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지금은 성공한 것 같은데 결국은 실패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실패하는 그 사람을 보고 실패하라고 내버려 두면 안 돼. 그래서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돼. 그게 이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당연히 해줘야 되는 일이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당연하죠.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잖아요.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지도록 역사를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확인이 되어지게 하셔. 그 증인이 누구냐? 요셉.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겠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생명운동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노예 주제에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노예가 되어져서 누명 썼지만 감옥에 가서 주인으로 평생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을 애굽의 총리로 삼았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합력해야 되는 겁니다. 합력. 로마 복음화 되어질 때 바울이 베이스가 있어요. 바울이 베이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혼자 했나요? 아니에요. 각 현장에 있는 시스템들이 합력을 했기 때문에 로마가 복음화가 되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딱 중심에 서가지고 막 사도 바울만 바라보고 그랬냐?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얘기하고 그 현장에 있는 모든 시스템들이 합력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진 겁니다. 바울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합력을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자꾸 방법을 찾으려고 해요. 방법. 물론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방법이 우리를 이끌어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응답을 받아 누리면 합력이 되게 되어 있어요. 서로 소통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서로 소통이 됐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소통이 됐잖아요. 떡을 떼며 교제하며 이만 소통이 된다는 얘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날마다 제자의 수가 더해지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간질 당하지 않고 있으면 날마다 제자의 수는 더해지더라. 내가 잘하고 너는 못하고 이렇게 막 서로 이간질 당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 소통이 되면 제자가 더해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 잘났고 누구 못났고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서 소통이 되어지면 날마다 제자가 더해지더라. 이런 축복이 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배경 속에 오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니까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자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우는 것이 주께 있대요. 그 안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서로가 세움을 받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날마다 제자의 수가 더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주의 사고 속에서 벗어나고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축복을 누리게 된다면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누리면서 제자도 세워지면서 현장의 삶의 문화가 바뀌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 세워주신 점이 있습니다. 속지 마시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속지 않고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깊이 아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넓이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지혜와 지식 모든 부활을 발견하여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